오늘 설교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달란트로 그리고 재능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던 사업으로 꿈을 이루고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우리를 화면을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예시에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번씩 볼게요. 1번,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3번, 4번. 네, 다 보셨죠? 손들 준비 되셨죠?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1번. 예. 1번.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다. 손 들어 보실까요? 오, 진혁이. 오, 송주. 오, 하영이. 오, 강인이. 네 명이나 나왔죠? 대단합니다. 2번. 돈을 쓰고 싶은 만큼 마음껏 쓴다. 손 들어 볼까요? 두 번 들면 안 되죠. 솔직하다. 음. 그다음에 성렬이 솔직했고 3번 보여줄게요. 전 세계를 돌면서 돈이 많으니까 세계 일주를 한다. 손 들어볼까요? 솔직하다. 어, 한이 솔직하네. 네. 겸이 오랜만에 보네. 그다음에 4번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세운다. 이거는 저희 장인어른의 꿈인데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명도 없네요. 그래도 우리 1번은 후원하는 그건 4명이나 있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번다면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세운다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솔로몬이 성공을 해서 부를 쌓았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고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훌륭하게 건축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국고를 쌓아두는 국고성, 병거들을 보관하는 병거성, 마병들이 머무르는 마병의 성까지 쌓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1절에는 자기가 이루기는 원하는 것을 모두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내었는데 그가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스바 왕국은 지금의 에티오피아인데 아프리카인데요. 홍해 양쪽 연안으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동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많은 금과 보석과 향료를 주었다고 10장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재산은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 많았고 솔로몬의 지혜는 스바 여왕과의 일화를 통해 최고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가장 성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많은 재산과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10장 24절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뛰어난 지혜를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고 정욕과 욕심으로 점점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중심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부를 통해서 한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세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전 세계로 알려지고 부를 쌓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처음의 그 생각들은 완전히 변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성공을 하기 전에는 나중에 성공을 하고 부를 쌓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잘 지키고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 설계율주 막 하고 싶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치와 방종으로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친 부유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처럼 돈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크게 부하고 욕심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고기를 먹으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솔로몬은 세상 그 누구보다 재산이 많고 뛰어난 지혜를 가졌지만 교만하여 결국 타락과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평소에 불쌍하게 여기나요?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은 많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장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도리어 돈이 많다고 부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부유함이 가져오는 결과는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있어 부유함은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같은 행실을 통해 세상의 부유함보다 신앙과 믿음 생활로 구원을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의 부유함은 자기를 과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부유함은 자기를 과시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많은 세금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쌓은 부로 인해 겸손하지 못하고 과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매해마다 세금으로 걷어들인 금이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왠지 불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인 걸 수도 있습니다. 666달란트는 약 20톤으로 오늘날 가격으로 따진다면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금 1달란트는 34kg이었는데 이는 은 4만 5천 세겔과 같은 액수였습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 1달란트는 1,5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매해마다라는 말이 없지만 독일어 루터 원어 성경을 보면 인 아이넴 야르라고 매년 금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이 엄청난 액수를 매해마다 솔로몬은 세금으로 거두었습니다. 이 세금을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고관들에게까지도 걷어들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솔로몬은 외국의 교역을 하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였고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는 외국인들에게까지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아라비아 땅과 왕과 신하들은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세금과 조공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왕국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라고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스라엘의 번영으로 얻은 많은 돈으로 솔로몬은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고 맙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솔로몬은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수많은 금들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뜨린 금을 쳐서 큰 방패를 200개, 작은 방패를 330개나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라고 하는데 당시 금은 은의 15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패 한 개는 노예 300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금방패로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일까요?
왕의 권위를 드높여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보다 넘쳐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모두 좋은 일에만 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내 자신을 과시하는 데 쓰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 솔로몬은 왕이 통치할 때 앉는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상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큰 돈을 주고 수입해야 되는 아주 고가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상아 위에 또 정금을 입혔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값비싼 상아 위에 정금을 입힐 거면 도대체 왜 상아를 쓴 것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는 모세의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는 평범한 나무입니다. 거기에 금을 입혀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값비싼 상아 위에 또 금을 씌우는 것은 매우 사치스럽고 방종한 행동입니다. 보좌까지는 6층의 계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좌의 뒤쪽은 둥근 모양이었고 양쪽 팔걸이에는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또 6층의 좌우편 하나씩 총 12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같은 화려함은 솔로몬의 왕권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사치스럽고 방종했고 자신의 왕권과 위엄을 가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나라 백성들이 힘들게 낸 세금을 거두어서 쓴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을 보면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은은 오늘날 매우 귀한 금속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저마다 가치가 있는데 은이 그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지나쳐서 은의 가치가 없어지고 원래 노스로 만드는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가치를 변질시키고 변형시킨 것입니다. 이 같은 솔로몬의 쾌락과 사치와 방종으로 이스라엘은 점점 병들고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물질적인 복음을 이처럼 다른 모습으로 변형시키면 안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22절에서 솔로몬은 다시스 배들을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독일어 루터 성경을 보면 다시스라는 언급은 없고 솔로몬의 배를 히람의 배가 리드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는 지명을 뜻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는데 솔로몬 당시 히람 왕의 두로는 지중해에서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두로의 히람 왕과 동맹과 협정을 체결해서 무역선들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스에서 3년에 한 번씩 금은과 상화,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원숭이와 공작새를 수입할 정도로 부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끝없는 욕망을 낳게 되고 신앙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부유한 것이 영적 생활의 가장 큰 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재물이 주님보다 소중하고 주님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 순종할 때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과 큰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금보다 귀하신 분이며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의 막대한 부와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부를 쌓았지만 자신을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같은 행동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의 부유함은 마음의 욕심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지혜가 전 세계의 그 누구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산이 먼저 언급된 것은 사치와 번영으로 인한 솔로몬의 타락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시대에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과 같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왕국보다 위상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24절에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과 옷과 갑옷, 향품, 말과 노새와 같은 선물을 가지고 해마다 찾아왔다고 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해마다라는 단어가 강조됩니다. 이 같은 사치품들이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솔로몬은 이를 자신의 사치에 이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23절부터 25절까지 솔로몬의 부의 원천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해마다 정한 조공을 바치겠다는 것은 솔로몬이 강제로 그렇게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면 건드리지 않겠다,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억지로 공물을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보다 위상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재물과 더 큰 성공을 원했습니다.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구 1명은 바이올린 전공이었는데 기독교 집안의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친형이 시립교향악단의 단원입니다. 지금은 바이올린을 그만두고 좋은 직장을 얻어 결혼해서 2 아이를 키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클라리넷을 전공했는데 부모님과 자신이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하는 친구와 제가 계속해서 그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독일로 유학을 떠났고 바이올린 하는 그 친구를 클라리넷 한 친구를 계속해서 전도해서 그 친구가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연주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클라리넷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게 되며 조금씩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께 회사를 물려받았고 지금은 제 친구가 한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주말에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고 있지만 교회와는 많이 멀어져서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고 교회에 다시 나가서 주일 예배를 잘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저에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에게 자기 회사가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업이 크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자 제 친구가 뭐라 했을까요? 저에게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놈이 아는 척하지 말라고 거칠게 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끝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한 회사의 대표가 되었지만 더 많은 돈과 더 큰 성공을 원했습니다. 부유함은 욕심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을 말합니다.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좋은 것을 누려야 하고 남들보다 더 우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세상에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과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들이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으로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순종을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과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부와 권력을 채우기 위해 욕심과 욕망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 부유함의 결과는 욕망과 교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이와 같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수시를 접수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앞두고 정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 9절 보길 원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길 소원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셔서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솔로몬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을 금과 은을 쌓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솔로몬은 병과 마병을 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병거 1400대, 마병 12,000명을 병거성에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 왕에게 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호위대로 두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적을 경계하며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였는데 그 보병은 철병거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병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탱크가 1,400대나 있었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탱크 수는 전 세계에서 10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00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3,000년 전에 이 정도의 탱크를 솔로몬이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또 병거의 말을 위한 마구간을 4만 개나 보유하였다고 열왕기상 4장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의 군사력이 당시 전 세계에서 막강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전쟁했던 아수르, 바벨론, 애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이 모든 나라를 보다도 이스라엘 왕국이 더 강했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만큼 흔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당시 최고의 목재였던 레바논의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은은 귀한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돌같이 흔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또 백향목이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지의 나무들처럼 흔했다는 것은 너무 부유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물건에는 저마다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귀한 은과 백향목이 그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귀한 물건들조차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솔로몬의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말뿐만 아니라 애굽의 여자들까지도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29절에서는 애굽으로부터 수입한 말과 병거를 헷 사람과 아람 사람들에게 되팔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에서 사들여서 되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교역하고 부인으로 맞이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애굽과 교류하고 교역을 하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병거와 말이 쫓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이 병거와 말들을 솔로몬은 애굽에서 사들였던 것입니다. 이토록 세상의 것들을 모으고 또 되팔아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솔로몬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돈이 우선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모든 율법을 어겼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둔 사실은 열왕기상 11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처럼 솔로몬은 수많은 후궁과 첩을 거느리면서 신명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세 가지 율법을 모두 어겼습니다. 솔로몬의 부유함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끝없는 욕망으로 살아가며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점점 불신앙의 길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 같은 솔로몬의 불순종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얻었으니 청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백성들과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많은 세금을 거두며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쌓은 부유함으로 더욱더 자기를 과시하며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모습을 보고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잠언의 말씀을 붙잡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너무 부한 것이 교만과 사치를 가져온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풍족한 것은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 부유함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지위와 재산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자신을 칭찬하다 보니 솔로몬이 교만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자신이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솔로몬의 부유함은 마음의 교만을 가져와 결국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선하고 값진 일에 이용하며 살아갑시다. 솔로몬은 신명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어기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